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이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24절입니다. 1절부터 4절 함께 합독하시고요. 24절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 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베뎌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24절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더라. 아멘. 자, 12장 전체를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12장을 시작하면서 12장 위에 있는 소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2장 위에 시작되고 있는 소제목, 우리 이것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정복한 왕들이라고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다 라고 하면서 본장 12장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도자입니까? 들어가지 못한 지도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지도자입니다. 자, 12장이 시작하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자,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게 지금 한 단락이 시작되고 끝이 나고 있는데 이 두 지파 반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있는 땅, 이들이 지금 가지고 싶어하는 그 땅, 이 땅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라고 하는 힌트를 주면서, 그러면서 6절에서 이 땅을 누가 받았느냐, 이 땅을 누가 차지했느냐라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땅이 아닌 곳, 그곳을 지금 이 두 지파 반은 차지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7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위에 있는 소제목이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누가 정복한 왕들이라고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왜 성경은 굳이 말하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써놓은 것일까라는 겁니다. 자, 이 비밀은 민수기에 있는데 민수기 32장 1절부터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두 지파 반이 동쪽에 있는 그 땅을 보고 자기들을 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에게 요청한 그 부분들을 모세가 들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크게 화를 내면서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있고 난 이후에 이 세 지파가 없으면 가나안 땅의 전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지파에 거의 군사들이 주둔해 있기 때문에 이 세 지파가 빠지고서는 가나안 정복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판단한 모세는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그 땅을 다 주겠다. 그러나 이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너희도 함께 이 전쟁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얻어낸 땅이 바로 지금 동쪽에 있는 저편에 있는 동쪽 땅을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라고 하면서 무언가 선이 그어지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나오는 왕들의 이름은 가나안에 들어설 때부터인, 가나안을 점령할 때부터인 여리고의 왕과 또 아이성의 왕들의 이름들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이 두 지파 반이 지금 차지한 땅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절에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1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지금 7절부터 시작되어진 왕의 이름들만, 또 왕을 계수한 그것만 지금 나와 있고 12장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왕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무언가 선이 그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왜 이 사람들이 이 두 지파 반이 그 땅을 요청했느냐? 민수기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짐승들이 많아요. 가축들이 많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축을 할 수 있는 넓은 평야와 그리고 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본 동쪽에 있는 그 땅이 너무나 탐이 났고 갖고 싶었던 겁니다. 서쪽의 땅을 보니까 산지뿐이고 뭔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쪽에 있는 땅을 달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보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주겠다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 바깥쪽에 있는 땅들을 이 사람들은 요청을 했고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임의의 선택, 임의로 선택한 그것이, 임의로 선택이 가지고 온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닌 약속의 바깥 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 말씀하신 그것보다 자기들의 마음과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그것을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보기에,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배웠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순종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속 듣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임의의 결정, 마음의 결정, 마음에 드는 것을 달라 원하고 있고 그것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7장과 8장, 우리가 여호수아 7장과 8장에서 보듯 7장 1절에서는 아주 강력한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7장 1절의 본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너희는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럼 왜 패배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이유까지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죄했고 언약을 어겼으며 바친 물건을 가져갔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숨겼다. 무엇입니까?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신 명령에 100% 순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르지 않고 임의의 선택이 가지고 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마음이 이기지 못한 결과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백성이 죽임을 당했고 온 땅에, 가나안 온 땅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높은 이름의 명성이 지금 그 영광이 가리워졌고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선택하고 마음을 이기지 못한 그 결과 약속의 땅 안쪽이 아니라 약속의 땅 바깥쪽, 물론 두 지파 반으로 인하여서 동편도 이스라엘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억지 편승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억지 편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장되지 않으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하더라도 패배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이익을 취하거나 우리가 어떤 성공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공이 아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로 제사를 드린 결과, 물론 구색은 맞추고 전쟁에 나갔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승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기름진 소와 양들을 챙겨두고 남겨두었습니다. 임의로 한 그 선택이 가지고 온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임의 결정, 임의 선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임의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임의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임의 결정과 임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오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려 함에,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명분과 이유들을 갖다 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거기에 하나님의 명분을 갖다 붙이고 이유를 갖다 붙인다 한들 내 자신을 누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다 말입니까? 사실상 나의 욕구를 채우는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이기지 못함은 이 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은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것만 구하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다 보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잇는다라는 말이고, 이 땅을 살다 보니 하늘나라를 잇는다는 말이며, 현재를 살다 보니 내일을 잊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해야 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마음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굴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는 우리의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종일 영광 받으시는 복된 날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것을 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이기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그 축복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